역대하 3장입니다. 사실 역대하 3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보통 뭘 건축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되죠? 그 장소를 정해야 되죠. 그 장소가 오늘 굉장히 감동 주는 장소입니다. 여기 1절 보십시오.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장작을 메고 그 산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장작을 맬 정도 성장했으니까 대략 한 15살 아마 그 어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 아니면 그 이상 됐겠죠. 창세기 22장 보면은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는데, 사실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떠납니다. 떠나서 그 위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삭과 같이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보통 여기 이제 번제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종들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장작도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과 같이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난 씨, 그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씨란 이삭밖에 없는데, 그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내가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어떤 그러한 확신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성냥개비도 없으니까 불을 켜서 들고 가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 들고 칼 들고, 그다음에 아들 이삭은 뒤에다가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다 있는데 양은 어딘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너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 대화가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죠?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 15살 정도 된 그 젊은 이삭을 묶습니다. 묶을 때 이삭이 도망가나요? 도망가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달리기도 이삭이 더 빠르겠지. 그러나 창세기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뜻은 이삭도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삭과 야곱의 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마치 이삭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그 아버지와 같이 동행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광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묶이고 그리고 그 나무 그 더미 위에 놓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손을 못 대게 하시고 대신에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있을 텐데 예배는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이미 예비된 순양을 보고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미리 내다보시고 순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 올라가는 그때 순양도 다른 면에서 그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여기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다윗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리 역대상에 보면은 갑자기 사탄의 이 역동을 받아서 거의 인구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역병을 내리고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죄는 제가 범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다른 말로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이방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아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7만 명의 온역으로 죽은 것으로 끝내주시죠.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하실 때 그냥 아무 곳이나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바로 그 장소에 이삭을, 그 장소에 다윗을 그렇게 예표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픔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아마 많이 닮았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어떠한 것도 예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함에 있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우리 죄, 우리 인류의 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뜻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정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역사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드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을 세웁니다. 여기서 또 감격적인 것.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막 저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환전하는 사람 상을 뒤엎고 놓고 나면서 막 화를 내시죠? 분노하시죠? 의분이시죠? 이럴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도 당황하고 또 젊은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 성전이 예수의 몸이를 지칭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성전 어디에 세워지죠?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번제드려서 그 용서함을 받은 바로 그 장소, 그곳에 성전을 세우죠. 바로 예수께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성전 역사의 놀라운 비밀이요, 그리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우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비밀의 경륜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전은 언제 건축합니까?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무엇부터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반역했던 아도니아 그 형, 그 다음에 그 장수들, 제사장들, 그죠? 다윗에게 했던 시므이,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하죠. 그 기간이 아마 4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4년.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다 정리함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은 무엇을 했죠? 성전 건축 준비를 계속해서 한 것이죠. 어떻게? 여기 두로왕으로부터 받은 것, 그죠? 그 물자 받는 것, 이 토목 받고, 그 다음에 이 산에 가서 돌을 캐내고 하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아마 4년이 걸리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성전 건축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4년째 성전 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솔로몬. 우리가 언뜻 보면은 솔로몬의 만년에 어떤 그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했을 때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전 왕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여기 설교야 큰 1번, 작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5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를 두신 곳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과 솔로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짓습니까? 3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날에 쓰던 자는 뭐죠? 광야 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쓰던 자와 이 솔로몬 시대에 쓰던 자와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는 이 스케일입니다. 자입니다. 그 똑같은 축적으로, 똑같은 길이로 짓습니다. 뭘 짓냐고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소,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의 사이즈는 성막의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과.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변함이 없음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성전은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3장 그리고 4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영이 다시 들어와요. 그 얘기는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 43장. 그리고 48장 에스겔 마지막에는 여호와 샴마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 어디에? 성소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심을 의미하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요, 모든 것이 영광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는 뭐죠? 신약 성경. 선지자는 뭐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지어져 나아가는데 서로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퉁이 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 신약성경, 선지자, 구약성경, 그 토대 위에 우리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나아가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그 금으로 덮인 그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스스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 성령의 전, 성소, 성령이 계시는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가졌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지성소의 크기 안에 어떻게 지성소 안에 그룹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기둥이 15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설교요약 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 역대기는 누가 지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무엇이 키냐는 얘기죠. 그 키는 지성소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곳이 사실은 성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그룹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계속 사이즈와 어떤 그 형태와 이를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대기는 이 세워진 성전을 묘사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성소가 강조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휘장입니다. 여기 14절 보면 휘장문 있습니다. 이 휘장문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간에도 있고 또 바깥과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 휘장이 왜 중요하죠? 이 휘장을 통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갑니다. 이 휘장은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에다가 이 방울 달고 줄을 달아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갔다가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이 울리죠. 종이 울린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끈을 달고 이렇게 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곳을 주님이 열어주시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영혼이 떠나실 때 휘장이 어떻게 찢겨지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바로 주님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영혼이 떠나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가운데를 열 수가 없어요.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찢어주십니다. 새로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요, 속죄소로 들어가는 길이요, 주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기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왼쪽 거는 보아스, 능력이 있다라는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이 왜 필요하죠? 지금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그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그 기준이 바로 두 기둥이죠. 그래서 두 기둥이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3장, 그냥 막연하게 지어진 것을 기억을 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10년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됐고 6.25 사변을 통하여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전 건축의 성전 재건의 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교회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딜 1885년 그 150년 전에 미국 땅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회개 역사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들이 30년 동안 회개 기도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끝날 때 일어났던 것이 제1차 각성운동입니다. 1차 각성운동이 50년 일어나고 그 끝나고 1차 각성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 합중국이 독립이 됩니다. 그것이 1776년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침체되려고 했을 때 다시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2차 각성운동이 1800년부터 1850년까지 벌어집니다. 그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1885년 대한민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공짜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 유럽에 신앙을 위해서 지켜왔던 필그림들이 들어와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신앙이 떨어졌을 때 목사들을 동원해서 회개 기도를 30년 동안 시켜주십니다. 보스턴에서. 그리고 각성운동 50년. 1, 2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미국의 그 뭘 할 때 God bless you라는 그 말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각성운동이 50년이 일어나고 그 복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은 내가 뭘 한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우리 민족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장소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부요함을 이 한반도가 역사가 생긴 이래로 현재처럼 부유한 때는 없습니다. 현재처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고조선 이후로 전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우상의 이방 풍습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편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역사가 바로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재건에 같이 참여하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그 장소가 그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그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성전의 그 자국, 발자취 하나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고난과 영광의 그 발자취가 바로 이 뜻을 이룬 것이옵나이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